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와 같은 꿈을 꿉니다. 그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어떤 모델이 되기 때문인 거죠. 초대교회처럼 모이고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고 초대교회처럼 나누는 삶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배워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이상적인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닮아가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설레고 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닮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건 이 2장의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에 닮아가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설레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배운 말씀처럼 살아갈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 때 공동체가 더 건강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아니, 또 사람들은 세상을 칭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를 꿈꾸고 초대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 첫째 주에 빛의 교회가 신촌 극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어요. 7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성도님들에게도 적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그보다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았어요. 어려운 일들도 만났지만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복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교회를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이 교회를 내가 내 교회라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운 것은 빛의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며, 빛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빛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빛의 교회도 설레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에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달부터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시간이 되었어요. 교회 7주년 되는 날,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또 그 우연이 우리에게 필연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기에 전념한 교회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활짝 열려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어떠했는가 이야기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는 것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겠지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의 입에서 천하 각국의 방언이 터져 나오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들이 가장 먼저 힘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적지 않게 보게 되잖아요. 은사 집회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성령 체험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또 때로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는 경험했는데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하니까는 신앙이 굳건하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모두 체험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를 채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 체험한 것을 자랑하거나 또는 그것이 최고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으로 훈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사도들만 성령 체험했어요? 아니에요. 120명 모든 사람들이 성령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는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0명 모두 다 성령 체험했다면 그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당신만 성령의 은혜를 받았느냐? 당신만 하나님을 만났느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나도 성령 체험했다,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유추해 보건대 사도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가르침받기 원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에게 배운 거, 예수님에게 들은 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본 것을 배우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냥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가운데 전문적으로 말씀을 배운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배운 사람도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도들에게 말씀 배우기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빛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교회 자랑이 많다 이야기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 거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붙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니 그들이 기도에 전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성경 번역을 읽어보게 되면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나옵니다. 참으로 귀한 모습이죠. 왜 귀하냐?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도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요, 기도가 끝납니다. 무엇인가 얻고 싶은 걸 원하는 것이 있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끝나면, 그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멈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을 가고 나면, 직장에 취업하고 나면, 내가 원했던 걸 얻고 나면 우리는 기도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과 자기 욕심대로 기도한 사람이 어디서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이 성령 은혜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일까? 그들은 위로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 하나님과 열린 교제가 시작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으며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고 그들 가운데 하늘의 것들이 채워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열정, 그들에게 나타나는 운동력이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그건 단 한 가지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열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열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 가운데 운동력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보인 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존경을 많이 받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열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과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충만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특징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들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은 늘 행복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이웃과도 열려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자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이웃을 향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요,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왔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45절과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4,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이들이 함께 있어서 물건을 나눠 쓰고 또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옆에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열려있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 문이 열리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인가? 지갑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들었지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꾸 밥도 사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을 들여다보게 되어 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자꾸 물어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일종의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을까? 그들처럼 가진 것을 나누고 공동 소유하는 것, 그것이 과연 내가 가능한 일일까?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가 공동생활해야 됩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쩌면 조심해야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산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나 우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고 아름다운 전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내게 허락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전통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보다 이웃을 더 많이 사랑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 소중하다는 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빛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건물이 소중한 교회, 중요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소중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역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건물보다 사람이 더 소중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내 이웃이 더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갔죠. 이는 내가 가진 내 재산보다 옆에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내게 허락하신 재물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돈이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너의 사장이니까는 너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대할 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속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돈이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돈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돈은, 재물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지 재물이 사람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그들의 우상이 되지 않았어요. 재물로 사람을 다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돌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여러분이 누리고 또한 나누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이해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어요. 기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지요. 모든 영역이 회복됐어요. 더 나아가서 재물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 삶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고 결국에 그들의 삶이 이웃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살리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열려서 우리 이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이며 하나님의 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초대교회는 하늘 문이 열리자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말씀처럼 기사와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이 단지 2000년 전의 사건만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빛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사와 표적의 능력이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자막을 통해 봅니다.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설레이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은사와 기적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전 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2000년 전에 믿는 사람에게만 나온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에게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귀한 것은요, 이 일들을 통해 사람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은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들이요, 사도들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교회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초대교회에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는데 사도들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 나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우스워합니까? 교회를 바라보면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교회를 걱정합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것을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는 세상 앞에서 존경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너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났어요.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4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했는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칭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금은 대립되어져 보이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무서워하면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무서운 사람은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꺼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세상의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경외한 거예요.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교회를 부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칭송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감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두려운 곳이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곳이야 이야기하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에 저들이 부러워, 저들을 칭송할 수밖에 없어, 그런 칭찬을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에 나타난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칭송했어요. 교회를 경외하면서도 교회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가 그렇게 세상 앞에 하나님이 주는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세상 앞에 오히려 또 칭찬받으며,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어요. 묵상했어요. 첫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공동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교제의 문이 열렸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빛의 교회의 특징이 되고 여러분 성도들의 축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자 이웃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가진 것이 그들에게 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진 것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먹이고 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에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문이 열리자 초대교회에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기도할 때마다 자녀의 묶인 것이, 자녀의 결박이 깨어지게 원하고, 내가 막힌 문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길이 열릴 수 있으면 좋겠고, 몸이 아픈 자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